안녕하세요. 참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광주에서 건물을 철거하다가 시내버스를 덮치고 많은 사상자가 나고 그 뒤에 조그마한 승용차가 따라붙어 있다가 극적으로 이렇게 사고를 모면한 그런 영상을 제가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것도 역시 인재고 만약에 하나 사고로 인한 생명의 그 손상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데서 생기는 사고인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저는 이런 관점에서 한번 봤어요. 거기서 그 일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사람과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그렇게 막무가내로 할까? 그 사고방식이 참 궁금해요. 뭐 그분들 탓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만큼 지금 생명이라는 것을 아주 그냥 뭐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뭐 죽고 다치고 하는 걸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는 이런 풍조가 만연한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다른 삽니까? 그래서 왜 사는가? 이런 이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개개인과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풀어야 될 해답인데, 그렇게 허망하게 생명들을 이렇게 보내버리는 이런 일을 늘 반복하고 있는 인간 사회를 보면 참 이 산다는 것 자체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지난주에 나는 왜 태어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렸잖아요. 물론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제 내가 있다. 이 우주 어딘가에 내가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뿅 하고 영혼 세계에서 슥 몸을 가지고 나온단 말입니다. 뭐 이걸 반복하는 것을 윤회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태어나는 거는 내가 이 우주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지만은 태어나고 나면은 이제 문제가 또 하나 생겨요. 뭐냐? 내가 있다는 것은 보여줬는데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또 보여줘야 되는 문제가 생겨나요. 내가 있다. 내가 있지? 봤지? 근데 나는 이런 존재야 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 그 나는 왜 사는가? 그것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나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야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나를 증명하는 과정이 인생에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그 증명 좀 하고 나면 이제 가는 거지. 나중에 기록만 남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그러지. 그래서 왜 사는가? 나는 이런 존재야 하고 내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사는 이유다. 안 그러면 살 이유 있어요? 없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삶의 가치관과 이 삶의 방식이 이제 천차만별로 생겨나는데, 그 뿌리는 크게 세 가지예요. 나는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 무엇으로 나를 증명할 것인가? 나는 이런 존재야.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요게 이제 크게 보면은 인간 사회를 살펴보면은 세 가지로 증명을 하더라. 하나는 뭐냐? 돈, 지위, 권력, 사랑,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를 증명하려고 한다.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야 하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인정도 안 하고 알아주지도 안 해. 그래서 뭐 어쨌다고? 만약에 사회 전체가 이런 풍조라면 그렇게 악착같이 많이 가지고 높은 지위 얻기 위해서 애쓸까요? 대통령을 국민들이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럼 대통령 되기 위해서 그렇게 미친 듯이 애쓸까요? 스위스에서는 7명의 대통령이 1년마다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국민들이 대통령이 누군지도 몰라요. 매년 바뀌니까. 그래서 우리처럼 목숨 걸고 대통령 되려고 안 설쳐. 그 권력을 가지고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야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게 인간의 이제 정치 파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나를 증명하려는 사상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유물론이라고 한다. 요렇게 이제 자기를 증명하려는 인간의 한 파트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뭐냐? 원하는 만큼 안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돈이나 지위나 권력이나 이성이나 뭐 땅이나 뭐든지 가지려는데 마음대로 됩니까? 무엇에 의해서 한계가 지어지느냐 하면은 타고난 복과 그 능력과 그 인연에 의해서 한계가 지어진다. 그래서 이런 걸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보면은 10%도 증명을 못한다. 나는 이렇게 많이 가질 수 있는 존재야 하고 사람들에게 봐, 내가 이렇게 많이 가졌잖아 하고 이렇게 증명하는 것은 10%도 달성을 못한다. 그 나머지 90%는 증명에 다 실패해가지고 고통스러워한다. 고통이 너무 많이 파생되는 거라, 유물론에 빠지면은. 그리고 그걸 얻기 위한 과정이 엄청 괴로우니까 또한 그걸 증명한데도 내면은 행복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유물론의 두 가지 문제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나를 증명하려면 차별이 너무 크게 벌어져요, 인간 세상에서. 그래서 이 차별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가 또 나 자신과 우리 모두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유물론이 다다 하는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잖아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는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뭐냐? 그거 아니야. 내가 이 우주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줬으니까 증명은 뭐로 하느냐? 정신으로 한다. 나는 이런 유혹에도 끄떡하지 않는 정신과 현실의 고통을 넉넉하게 감당해내는 힘과 마음을 갖고 있는 존재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증명을 하는 거야. 마음과 정신으로. 이 사상이 유심론이다. 마음이 편해야지. 마음이 편한 걸로 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다. 나는 이렇게 힘들어도 항상 웃을 수 있어. 나는 대단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증명을 하는 쪽을 유심론이라고 그래. 그렇게 증명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 뭐냐? 현실에서 돈과 지위와 권력과 원하는 이런 게 물질적인 게 별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도 꿋꿋하게 자기 내면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여기에 속하는 사람.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끄떡없어. 이런 걸로 나를 증명하는 거지. 나의 마음은 항상 고요하고 평안해. 현실에 이런 거는 나를 뒤흔들 수 없어. 이런 거. 이런 유심으로 이렇게 나는 이런 존재야 하고 증명을 하는 한 파트가 있습니다. 또 한 파트는 뭐냐면은 나는야 누구냐? 나는 신과 같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 우주 공간에서 신과 같이 존재하는 사람. 그런 존재야 하고 신을 내세워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파트가 하나 있다. 이게 유신론이다. 성직자들이 대표적으로 그렇잖아. 신이 나하고 있어. 나는 이런 존재야.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증명하더라. 그래서 신을 믿기 시작하면은 자기가 이게 대단한 이게 뭔가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은 환각이 막 생겨나거든. 그 환각을 이용해가지고 장사하는 게 지금 성직자란 말이야. 나는 너희들하고는 차원이 달라. 너희들처럼 동물로만 살지 않아. 나는 고상한 이게 우주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내 자신이 머물고 있어. 이게 유신론이야. 이 세 가지 차원 중에 하나에 다 속해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왜 돈과 지위와 권력과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얻으려고 못 얻어도 마음속에 깊이 갈구하고 있는데 그거 가져도 아무도 안 알아줘봐. 지금처럼 그렇게 불행을 느끼는가? 그런 것이 없어도 아니야. 그럼 하늘에서는 어떻게 내려다보고 있을까? 우리 인간을. 유물론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인간들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은 짐승과 동격으로 본다. 왜? 여기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만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는 너희들 어린 양이야.
인간 아니야 이랬고 내가 인간이야 이랬잖아. 내가 목자고. 그 비유한 거 아닙니다. 실제 그대로 그렇게 보여요 눈에.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중생 그래 버려. 중생하면은 인간과 모든 짐승들 산천 초목들 다 들어가. 그러니까 강아지나 이렇게 벌레하고 다르지 않아 너희들은. 다 중생이야. 또는 인비인 그래요. 인 사람인 비인 사람이 아니다. 사람 탈을 쓰고 있는데 사람이 아니다. 유물론으로 자기를 이것만으로 증명하려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 왜 그렇게 보냐? 너희들은 이렇게 너희 자신을 알고 너희가 신을 알고 이렇게 높은 차원으로 존재할 수 있는 정신과 모든 걸 갖추고 있는데 왜 요 인간 안에서 돈과 지위와 권력과 뭐 쾌락과 이런 것만으로 너를 증명하려고 존재하느냐. 그 짐승하고 다른 게 뭐 있냐 이거지. 그래서 한때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나 이런 때는 이런 걸 많이 가지는 걸 부끄러워했잖아. 그래서 청백리가 존경을 받고 똑같은 정치인이라도 가난한 정치인을 더 높이 쳐주고 그랬잖아. 자, 여러분은 어느 걸로 나를 증명할 거요? 그 유물로는 이렇게 내가 타고난 복과 능력과 인연 등의 한계에 의해서 나를 증명하는데 너무 부족해. 그래서 불만이 잔뜩 쌓이는 거야. 유심론으로 할래도 이게 보통 정신 가지고는 안 되지. 근데 유심론이 갖춰져야 유심론으로 향할 수가 있어. 근데 사람들 보면은 다 갖추려고 그러지. 돈도 많고 아주 지위도 인맥도 빵빵하고 신도 나하고 있고 나는 아주 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고 다 갖추려고 그러지.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 상류층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누가 욕해도 끄떡없는 정신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그거 다 갖췄냐? 아니다. 이 세계는 다 갖출 수가 없다. 유물론으로 나를 증명하려는 사람은 유신론은 신은 없다. 없게 돼 있어.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서 신은 없다 하고 무신론을 가지잖아. 물론 내가 신앙생활하고 뭐 현실에 많이 가지고 나를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거 허상이다. 마음에 빈 곳이 있어야 신이 들어차가지고 유신론으로 나를 증명을 할 수가 있다. 어쨌든 각자 나름대로 자기 자신이 이제 나타나서 이런 존재다. 이것까지 증명을 악착같이 하고 가려는 게 문제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증명했는데 어쩌라고 그래. 언젠가 가잖아. 그 네가 남겨놓은 찌꺼기 나머지 사람들이 파먹고 살으라고? 그 증명해서 어쩌자는 거야 그래. 여기 또 이런 문제에 부딪히는 거야. 나는 왜 사는가 해서 증명했다 그래. 그 다음 어쩌자고. 그러면 진정으로 이 세 차원을 다 갖출 수가 없느냐. 그 길을 부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뭐냐? 이 세 차원은 다 갖출 수 있다. 우리 모두. 그게 뭐냐? 공이다. 빌공자. 그래서 제가 경전에 유물과 유심과 유신을 공줄로 꿰니 뭐 이런 말이 나오고 공줄로 쫙 깨면 어떻게 되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유물이 필요할 때는 유물 쪽으로, 유심이 필요할 때는 유심으로, 유신이 필요할 때는 유신으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 어느 하나에 매여 있지 않고. 그게 공이 갖춰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된 인간을 하늘에서는 좀 제대로 된 인간으로 봐요. 기분 나쁘잖아. 내가 왜 어린 양이야 사람인데. 내가 왜 중생이야 짐승하고 다른데. 왜 우리가 짐승을 낮게 두느냐 하면 유물에만 머물기 때문에. 먹이 찾고 알 까고 되게 유물에만 머물잖아 짐승들이. 유심에도 상당히 머뭅니다. 짐승들 정신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짐승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유신론은 짐승들이 힘들거든. 그래서 중생에서 어린 양에서 벗어나려면 유신론으로 나를 증명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신이 나와 함께 있다. 이걸 증명하는 거는 뭐냐? 신이 우리한테 받을 게 뭐 있어? 모든 게 다 충만해 있는데 주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보시하고 자원봉사하고 베풀고 나누고 뭐 이런 걸 1차적으로 가르치는 거지. 그런 걸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다시 영혼 세계로 쑥 들어간 분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존경하잖아. 그 인간의 영성이 타락할수록
자기 자신이 태어났을 때 자기를 증명하는 것은 유물을 위주로 삼는다. 유물을 위주로 삼으면 서로 다툼이 생긴다. 한정된 물적 재원을 가지고 다투잖아. 유신은 다툴 일이 없다. 그치? 신을 가지는 걸로 다투냐? 신은 모든 일체 존재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내 정신을 가지고 다툴 게 뭐 있어? 유물 때문에 인간이 서로 죽이고 싸우고 이 지랄 하다가 이제 멸종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유신론까지 유물부터 유신까지 쫙 이걸 꿰뚫어가 나를 증명하는 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된 존재를 부처라고 그래. 그래서 나는 왜 사는가? 내가 있다는 걸 보여준 후에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걸 증명해 주기 위해서 산다.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여러분 알아서 선택하시오. 그래 돌아가신 분들은 다시 영혼 세계 속으로 원하지 않는 때에 다시 들어가신 분들이야. 그 이제 소통이 단절이 되잖아. 그래서 다시 소통하고 싶어서 또 영혼 세계 속에서 머물다가 이렇게 내가 있다 하고 태어나는 거야. 인연 따라 많이 태어나지. 자, 이렇게 나는 왜 사는가를 나를 무엇으로 증명할 건가 하는 것 같은 질문입니다. 잘 증명하면 행복해지고 잘못 증명하면 고통만 생겨난다. 소리 없이 왔다가 소리 없이 가는 게 최상입니다. 그게 열반 해탈이라. 흔적도 남기지 않고 소리 없이 왔다가 소리 없이 가는 거.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는 거. 그래야 자유를 얻게 됩니다. 광주에 그 철거하던 건물 무너져가 버스 속에서 이렇게 불행을 당하신 분들을 보고 이런 생각들이 쭉 들었어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떠날지 모르니까 내 몸을 위주로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면 안 된다. 고통이 더 생기니까 그래요. 자, 오늘 이것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니까 지금 이 살기 어려운 시절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과 권력과 뭐가 아무것도 없더라도 유심과 유신으로 증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라. 또 떠난 분들, 불의의 사고로 떠난 분들, 내가 유신론 속에 진짜 들어가면 이분들 자유자재로 계속 만날 수가 있다. 이런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